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보통 우리가 AD 55년이나 길게 봐서 56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이후로 약 25년, 6년 지난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써집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목격자들을 쭉 기록하다가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를 보면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도 형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 빼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500여 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데는 어디인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첫 부활의 목격자인 여자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리라. 그래서 아마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렇게 부활의 목격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고 그 중에 태반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시고 거기서 승천하실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500여 형제가 넘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의 형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는데, 만약에 이 감난산에서 500의 형제가 봤는데 그 부탁의 마지막 말씀하신 것을 안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38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여자 포함해서 120명이니까 380명은 성경에는 그 뒤로 어디에 있었는지 뭘 했는지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부활 이후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 또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사도행전이나 서신들에게 서신도 중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성령 받은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 뭘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380명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 속에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뒤돌아보면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 받았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날들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왜 없는지 그걸 오늘 찾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반드시 그런 날을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도 만나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 세례 받았던 바울처럼 분명한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흔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들이 성령 받았던 모습들이 사도행전의 몇 가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제자들처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려면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그 이후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셨어요. 이 분부하다는 말은 명령하다, 지시하다. 그래서 이 마태마가 누가 이 세 공관복음서에는 이 단어는 다른 데다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 분부하셨다 여기에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확률이 뭐요? 아주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넘게 공생의 그런 사역을 같이 할 때 가장 대접받았던 데는 어디였을까요? 갈릴리였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 고침받고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쫓아왔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 출신지니까 그쪽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추억들이 솔솔 떠올랐을 텐데 예루살렘에 있으면 우리도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잖아요. 나는 그쪽에다가 오줌도 안 싼다고. 그쪽 방향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건재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였던 저들이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정감 가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1장 1절부터 그렇게 풀어가는데 예수의 복음은 어디서 시작했냐? 나사렛, 갈릴리, 온 유대, 예루살렘.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또 성령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은 패배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무너진 것 같고 힘없이 끌려서 십자가에 죽은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패배한 곳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승리하신 곳이고 이 승리하신 이곳에다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인하여 복음의 출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완성하신 그 복음의 사역의 출발지로 사용하고 싶으셔서 그래야 그게 승리의 상징이고 사망 권세를 철폐한 상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었을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야서 2장 3절이나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같은 예언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 시온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겠죠.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또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그런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신약교회의 모델되는 모형이 바로 구약교회의 성전인데 이게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바로 뭐요? 여기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세를 가진 능력자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신 그곳에 그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해서 바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이들이 기도하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들이 불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대느냐? 그대로 그게 이루어질라나? 전에는 예수님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신 걸 내가 봤어, 우리가. 그런데도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라나? 이런 의심도 가질 수도 있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꼭 예루살렘에서만 일해야 되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더 큰 역사는 갈릴리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딱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기다리지 여기는 우리한테 우애가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불순종했다면 어쩌면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 이후로의 삶은 380명의 모습처럼 사라졌을지도 모를 겁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앞에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요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돼서 말세의 모든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을 믿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었고 그 믿은 자들 속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응답 이런 걸 경험하려면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불순종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들이 여기서 막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놀러 다니면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언제나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성경에 나온 역사가 우리의 신앙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들은 그렇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의 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예수의 아우들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저기에 마가다락방에 120명 속에 예수님의 동생들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는데 기도에 힘썼다 했을 때 이 힘썼다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일을 굳세게 계속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한 이틀 하다가 안 주실라나 보다. 그래가지고 갔으면 이들은 이런 위대한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응답에서 끝나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서 끝나야 됩니다. 이들이 9일간 했다가 갔어도 어떤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들은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그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이것 때문에 금식하며 철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아무니 다 소풍 같죠?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뭘까?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정말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뭐 기도원까지 올라가서 막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적이 요즘에는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380명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는 믿어. 그러니까 사복음서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는 같은 사람인데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어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셨으면 좋고, 이거 지금 길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것들은 구하지 않는 타락하고 변질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국의 번지수를 다 정해놓고 살아요. 강도하고 같은 동에 살으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강도보다도 훨씬 더 뒤떨어진 데서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도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런데 할 기회가 있는데도 안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지금 우리 인생을 쭉 돌아보면, 야,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 받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 나는 뭐하고 살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있죠. 야, 그때 진짜 내가 그때 그 예배 가기 싫었는데, 그 기도하기 싫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했더니 나도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이 남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할 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시고 성령으로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절대 니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얘기를 왜 그랬어요? 니들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 정도 배웠으면 충분히 니들 다 할 수 있어. 올라감과 동시에 니들은 다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 잽싸게 퍼져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세례 받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주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번역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우리 곁에 계신,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그 말이 라틴어에서는, 그 라틴어 원형에는
포르티스라고 써 있어요. 이 포르티스라는 뜻이 뭐냐면 용감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람이 용감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왜냐? 주님이 주의 영으로 내 속에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전에는 육신적으로 주님이 같이 사셨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건 이후로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내일 죽인다고 그래도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깰 정도로 그런 깊은 잠이 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베드로의 생각이 그러겠죠. 죽는 것도 주의 뜻이고 사는 것도 주의 뜻이고, 성령 세례 받으면요, 내가 뭘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판을 엎어버리세요.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그래서 가치관을 내가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가치관도 바뀌었지, 인생의 방향도 바뀌지, 인생의 사는 목적도 바뀌지. 그러니까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안 놀래가지고 지금 아멘을 안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새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도 반드시 오순절의 영적인 체험이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체험이 있어야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것처럼 아나니아 안수로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분명한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이런 걸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가 언제냐면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말씀 들으면 찔려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내 부족함이 드러나야 되고 허물이 드러나야 되고 죄진 게 드러나야 되고 내가 방향이 잘못된 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야 회개하게 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회개하죠. 그리고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의 고넬료의 가정 속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하고 항상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바항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자기 가족, 친척들, 친구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우리가 다 엎드려 절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들을 자세가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이를 갈다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 설교 보십시오. 거의 똑같습니다.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어떤 쪽에는 회개해서 3,000명이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구원받는데 어떤 쪽에서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쳐서 살인자가 됩니다. 오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밭을 준비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설교하는 사람도 준비하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 주심과 깨닫게 하심들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왔다는 말씀이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합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은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넬료가 말씀 듣다가 그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 받는 거,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사건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방인도 선교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간증이 요 간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가? 말씀 들을 때 성령 받았는가?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가? 없다면 틀림없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문제겠죠. 근데 여러분은 눈초리가 나한테 문제 있다고 지금 째려보시는 것 같아요. 응? 제가 고치겠습니다. 네 번째로 또 성경에 보니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안수받을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 들어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 갔더니 어떤 제자 무리들이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요한의 제자들이야.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질문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들이 대답이 뭐죠?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일러드릴게요.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사모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못 받으면? 자우지간 불리하면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충만 못 받는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면 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그런 핑계는 안 돼야 돼. 나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나는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성령 충만을 경험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또 부흥회,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하니까 이런 부흥회하는 자리에 우리가 그런 순종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말씀을 듣고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도 성령 세례 받아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아는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 무릎으로 견뎌나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런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있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은 이후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너무 달라졌어요. 성령 받은 이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그들, 이제 부활한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